말씀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4장 구약 성경 1237쪽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요. 또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먼저 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런 10절로 넘어갔어요. 10절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궁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그 사람의 컵과 지갑과 분노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컵, 베코소라고 하는데요, 이 술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은 술을 적당하게 마시는가 아니면 과음을 일삼는가? 그 사람은 술에 취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갑, 베키소입니다. 이 사람은 관대한가 아니면 인색한가가 그 사람의 성격이, 자선을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선을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분노, 베카소입니다. 그 사람은 쉽게 화를 내는가,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부당한 말이나 지나친 말을 하는가, 아니면 쉽게 화를 가라앉히고 상대와 화해하는가.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탈무드는 세 가지입니다. 코소, 키소, 카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많은 것을 더 보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힘, 권력입니다.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은 하나님께 받은 그 환상으로 인하여서 번민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 징조가 있는데 알 수가 없어서 번민을 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이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왕이 다니엘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이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 말씀은 9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다니엘은 신앙인으로 살았고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은 모두가 절망하고 한탄하고 삶을 비관하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환경, 포로지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자유가 없고 억압당하고 속박당하고 정말 지옥과 같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원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살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우성치는, 살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소리치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라. 지금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볼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나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나 번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 결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 4장에서도 3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자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장사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가서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때 창세기 23장 5절 6절을 보면 헷 족속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요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헷 족속이 부르기를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성공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삭이 판 우물에 와서 흙으로 메워버리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우물을 빼앗기고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우물이 솟아납니다. 그러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이 더 이상 이삭의 형통함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누가 보았다라고 고백합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이삭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대적하던 자들이, 이삭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웃에서,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이 빛을 어디에서 비추어야 되느냐? 사람 앞에. 이 사람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빛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삶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비추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26절을 읽어보면요, 왕이 받은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한가운데에 한 높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한데 곱게 자라도록 견고한 나무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자랐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이 이 나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무성했으면 모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오고 모든 새가
그 나무의 가지에 둥지를 털었다고 합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높고 거대한 나무를 향하여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라. 그 나무 밑에 있는 모든 들짐승은 떠나가고 새들도 떠나가라. 너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이 나무는 왕의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왕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왕이 그 권세를 남용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7절입니다. 이 17절 말씀은 25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일시적으로 인간 왕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기 위해 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라는 분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물질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주실 때도 그렇지만 거두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모든 걸 빼앗아 가실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도 17절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이야기하십니까? 2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26절에 한번 가서 눈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왕이 깨닫고 나면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왕국인 줄 알았는데 내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왕국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비록 내가 경영합니다,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 자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진짜 복이 되고요. 진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갑자기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자가 나타납니다. 같은 의미로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순찰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늘의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모든 권력이 행사되는 곳에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보고 계십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보고 계시고요. 우리 가장이 가정에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또는 윗사람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다, 너를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광야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전 성경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의도를 감찰하십니다. 욥기 28장 24절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땅끝까지 달아난다 할지라도 감찰하고 계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내 삶을 순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순찰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있는 곳, 내 말, 내 생각, 내 의도, 내 행동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는 이 악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비책까지 알려줍니다.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여기 이 말씀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왕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에 개인이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고 번성해지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행을 갔는데 어떤 분과 함께요. 그분이 이제 어느 항구에 도착했는데 정말 이 가난한 소녀가 이 리코더 같은 걸 불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좀 추웠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세고 추웠는데 이분이 그 아이에게 가더니 자기 목도리를 벗어가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도리를 그 아주 어린 소녀에게 주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제 속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 아이에게 준다고 하면 한 $1 정도 줬을 텐데 이 집사님은 자기 그 좋은 목도리를 벗어가지고 아이의 목에 잘 감겨주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이 꿈을 꾼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왕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면서 자기의 지금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30절을 읽어보면은 나라는 1인칭 주어가 3번 나옵니다. 지금 이 왕이 이 한 구절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자기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환상을 주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정상인은 36마디에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미친 사람은 12마디에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연설을 할 때에 20마디에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자기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느낌에 갇혀있는 사람이 곧 미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말마다 예수를 이야기합니까? 말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고 천국에 미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30절은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큰 죄입니다. 야고보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에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아도취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통치자입니다. 그가 왕비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바벨론의 궁중 정원은 아직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이 바벨론의 성벽은요, 성벽 위에서 말 4마리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런 성벽, 견고한 성벽입니다. 이 성벽을 누가 건설했느냐?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단순히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업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 큰 바벨론을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내가 건설한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 일에 대하여 너무 과장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몇 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우리 성경에는 4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9번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자기를 드러내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거부가 많이 나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은 거부였습니다. 다윗은 거부였습니다. 루디아도 거부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억만장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게요?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면은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에 잘못된 의미를, 왜곡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농사가 풍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물질에 잘못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 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인생이 술술 풀릴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영혼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내 인생은 술술술 풀릴 거야.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이사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타시고요,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느부갓네살이 됩니다. 내가 넓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느부갓네살이 됩니다. 동시에 나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전세 월세집에 살기 때문에 나는 못난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좋은 차, 넓은 집, 많은 물질, 배운 지식, 힘, 권력, 그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자체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짝퉁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왜 짝퉁 심리가 있습니까? 부러움이에요. 남보다 못하다라는 비교의식,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더 못한 사람이야, 이런 비교의식, 피해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짝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님이 나는 큰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해라고 생각한다면 느부갓네살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이니까 나는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되는 겁니다. 나는 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교만입니다. 나는 작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작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31절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에 나라의 왕위가 떠납니다. 사람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과 함께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것도 7년씩이나 삽니다. 이런 긴 세월의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3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깨달았다는 말이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말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게 34절, 35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성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살이에도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36절 보십시오. 36절에 그때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총명이 나라와 영광과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와 왕위가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말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국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지극히 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야, 지도자가 아니야, 대통령감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천한 자라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리더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열왕기상 1장 2장 새벽에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후계자로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났습니다. 왕이 계승 1순위 아들입니다. 군대와 종교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을 모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군대가, 종교가, 모든 백성이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지지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 때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요. 시편 104편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지고 계십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손을 펴시면 받고 주님이 편 손을 거두면 우리는 죽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없는 명예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힘과 권력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